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장을 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였던 그가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뒤를 따라오는 것도 악한 것인데 그 악한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앞장을 서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기도의 불쏘시개 들이대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교회 안에서 함께 할 때 자기 기도만 하는 자리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영으로서 혼과 육을 제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소리가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그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기도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불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못된 일에 선구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대장부같이 앞장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결코 앞장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거느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온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48절 말씀에서 입맞춤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가증스럽게 악한 배신의 사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당시에 참 좋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악용해서 주님을 파는 사인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유다는 이 극과 속이 다른 입맞춤, 그걸 우리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심장과 배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에게는 가룟 유다의 행동이 너무나 역겨운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런 극과 속이 다른 입맞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팔 걷어붙이고 침튀기 가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냐며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비난을 퍼붓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입맞추는 그런 말을 하는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탐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표리부동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잠시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주님에게 더러운 입맞춤을 하면서 주님을 팔아버리고 더러운 탐욕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입맞춤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신앙의 여러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맞추면서도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서 얻는 이익 때문에 순식간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등 뒤로 주님을 던져버린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입맞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내일은 저 사람과 입맞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또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번갈아 가면서 입을 맞추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과 주님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태도와 삶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이고 헌금과 성김과 봉사도 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모든 것들을 합니까? 예배와 헌금과 모든 성김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찬양하고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중으로 주님을 따르고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입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고 봉사를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11조를 드렸는데도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수입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순수하게 하거나 순수하게 들으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입맞춤은 속셈을 가진 입맞춤이지 감사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따르고 속 다른 입맞춤, 대가를 바라는 입맞춤이 아니라 극과 속이 같은 사랑의 입맞춤, 또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왔지만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마친 주님은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흉악한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무기를 가진, 또 다른 그런 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는 상황이 되어지자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먼저 주님은 이 말씀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도 칼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을 사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뒤에 와서 베드로에게 뭡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셨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핍박의 때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 진짜 검을 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진짜 칼을 준비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된 것입니다. 검을 가진 자는 왜 검으로 망하게 되어집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쓰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랐던 실제적인 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칼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의 칼을 언젠가는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칼도 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칼처럼 남을 찌르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갈등과 정오와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찌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칼은 힘을 나타냅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칼로 누군가를 위협하고 누군가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더 큰 칼과 더 큰 힘에 의해서 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칼은 칼을 부르고 힘은 힘을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는 칼로 망하고 힘으로 망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칼의 힘으로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이 또 다른 칼의 힘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해집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칼을 가진 자는 모두 다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칼을 지니면 누구나 망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칼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칼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대조가 되는 것
낫을 손에 들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창을 손에 들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든 이유는 사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에 칼을 잡고 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던 사울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시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칼이 자기를 찌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절대로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들었던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관을 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또 평생 자신이 가진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늙어도 부하고 존귀함을 얻다가 평안한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군대가 없어서 칼이 없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 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타실 때에도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셨던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고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함을 친히 그 삶으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또 복수의 칼로 피를 흘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누군가 칼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되어지면 다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밟고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시 짓밟힐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고 사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칼이 들려져 있다면 그 칼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을 잡던 손에 사랑을 지키고 미움과 정오를 담던 마음에 사랑을 담고 살면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을 던져버리고 수금을 들고 미움과 정오를 버리고 사랑을 담고 살아가므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붙잡히는 이 긴박한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일에 애쓰고 힘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만 하시고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잡히시는 시기 전에 그 절박한 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애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가 잘려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기가 잘리게 되어지면 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구가 된 상태로서는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것은 그냥 길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도 계속 성전에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야지 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믿음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셔서 그가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고를 세우시기 위해서 길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할 때에 그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같으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배신자여 네 할 일을 하라 그렇게 할 것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 하면 친구여 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여 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구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서 세 부류의 계층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장기 또 일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고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계층입니다. 그런 계층들을 알하레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층,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만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중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계명을 정말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계명을 지키는 그런 계층이 있는데 그런 계층을 하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의 친구여라는 단어가 하메르요, 하메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하메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라도 돌이켜서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 말씀대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때문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하메르여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이키고 하메르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셨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중간한 믿음 가지고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이 시대의 부흥은 이전처럼 설교하면, 복음을 전하면,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하나님께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이 시대의 부흥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부흥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빛 교회 안에 성령님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용사로 세워지고 주님을 향해서는 신부로 세워지는 비전입니다. 신부로 세워지고 용사로 세워져야지 비로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이와 연관된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먼저 나를 용사와 신부로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용사와 신부로 세우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사와 신부로 세우는 성령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때나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즉 어둠의 권세에 떨어지고 놓이실 때가 있으셨는데 지금이 그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시라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때나마 사망이 주님을 주장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장사되셨을 때, 그때가 바로 사망이 주님을 주장하던 때이고 주님이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신 때입니다. 바로 이때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사망의 권세하에, 어둠의 권세하에 들어가셔야만 하셨습니까? 모든 인류가,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이고 사망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매여 있는 사슬을 끊으시고 논문과 쇠빗장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친히 어두운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 18절 또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즉 음부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우리 주님이 음부에 가셔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떨어진 영혼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그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와 같이 예수님 다 영접해서 음부에서 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단적인 교리인 만인구원론입니다. 이 만인구원론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결국 음부에서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엄부에 가셔서 전파하셨다라는 말은 엄부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상태는 죄인된 상태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가는 곳은 당연히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엄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엄부로 내려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이렇게 엄부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친히 자기의 모습으로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이 말씀도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한때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떨어져서 엄부를 경험하셨다라는 말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더러운 엄부에 떨어지셨습니다. 빛의 근원 되신 주님이 캄캄한 어두움에 떨어지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러운 엄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광명의 빛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때 사망과 어둠의 자리에 떨어지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마침내 이겨내고 생명의 주로, 빛 대신 주로, 천국과 소망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엄부에 떨어지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시고 어둠의 권세 아래 떨어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찬양한 뒤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